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는 이웃을 위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휠체어 타고 오시는 최영수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이 10여 년 동안 전혀 이제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다리가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다리가 자기 혼자 막 툭툭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창이 나면은 감각이 전혀 없었는데 소독을 할 때 따가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밑으로도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창이 나면 아무리 뭐 소독약을 발라도 감각이 없었는데 따가워가지고 아주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장현호 집사님 뭐 꿈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 이미 다 보여주시고요. 저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장현호 집사님이 꿈으로 봤을 때는 막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것까지 이제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향유중보 기도단 특별히 우리 최양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분이 이거 일어나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또 큰 복을 주실 거니까 열심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림으로 신부의 인격에 미덕인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되셨습니까? 이 모든 주님의 인격, 주님의 미덕과 하나가 된 신부의 인격, 신부의 믿음은 신부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릴 때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신부에게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순종의 훈련을 통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습기가 적당하고 부드러운 땅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적당한 온도와 물을 통해 씨앗이 부풀고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뿌리는 계속해서 양분을 흡수하므로 떡잎이 나고 떡잎이 시들면 본잎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과 줄기가 자라고 길어지고 많아지면 꽃이 피기 시작하고 꽃 속에 암술과 수술이 만나 수정이 되면 꽃이 지면서 열매가 생겨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과정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경작해야 하는데 마음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곧 중생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후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음으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것이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도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해 주님과 자신을 기쁘게 하지만 아직 열매를 맺어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단계까지는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이 된 신부는 오직 주님과 자신만을 위하고 만족하기에 주님께만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림으로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과 봉한 샘이 된 신부가 주님을 만족해 한 후에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가 4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비로소 신부는 주님과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잠근 동산에서 열린 동산으로, 덮은 우물에서 열린 우물로, 봉한 샘에서 열린 샘으로 변화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동산의 샘은 모든 생물의 자람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신부가 잠근 동산이었을 때는 주님의 만족만을 위했는데 이제는 동산이 샘이 되어 모든 생물을 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산의 샘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성결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은요, 여러분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나온다는 것이 풍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예전에는 주님과 자기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결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인 성령 세례를 그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 혼자 신부단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주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의 고난에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까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 혼자만 신부단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은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 곧 육체를 만족시키는 물은 우리로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 곧 말씀은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물, 곧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는 동산의 샘입니다. 주님을 위해 잠근 동산이 되었던 신부는 이제 이웃을 위해 열린 동산의 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의 식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아직 사단의 형상도 나타내는 부정한 짐승,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단계는 바로 연약한 상태의 식물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식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 안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식물이에요. 근데 이 식물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까? 안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생명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귀 성품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 성품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부정한 짐승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도 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한 짐승이 있다는 것이,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마귀의 형상은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만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을 바로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이라고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완전히 나타내는 그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의 단계에서 이제 부정한 짐승의 단계로, 정한 짐승의 단계로, 그 위에는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들르고 있는 네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 생물의 모습이, 첫째는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 소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은 사자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은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네 생물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 첫 번째 독수리는 모든 걸 다 초월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을 겪어서 승천하는 단계가 되면은요, 모든 걸 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내 생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그 정도의 지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독수리 형상이란 말, 모든 걸 다 초월하는 사람들이란 말, 세상을 다 이겨요. 세상에 있는 걸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다 똥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이 독수리가 됐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도원하는 분들 다 모든 걸 끊고 오직 그냥 홀로 하나님하고 교통만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에서 뭐예요? 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이겼고 초월했다고 하나님과 1대1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려가서 너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이제 열린 셈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린 동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한, 주님만을 위한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요. 그래야지 소의 형상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의 형상으로 상대의 짐을 쥐어쥐다 보면 그 사람에게 역사에는 마귀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자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 보니까 이웃에게 공격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기도로도 하고 말씀으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사자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완전히요. 그랬더니 사람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처럼 그 수준까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들어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의 식물은 하나님의 생명은 있으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영적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아직 사단의 형상도 나타내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사단의 생명도 가지고 있어서 사단의 형상을 나타내는 영적 자녀와 같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정한 짐승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영적 청년과 같습니다. 이 모든 생물의 자람과 만족을 위해 신부는 동산의 샘이 되어 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단계는요,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비들의 믿음까지 성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예요? 다 양육할 수 있어요. 식물들도 양육할 수 있고요, 부정한 짐승도 양육할 수 있고 정한 짐승도 양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단계를 다 통과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자는 스승만 하면 족하다고요. 제자 수준이 올라가봤자 스승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스승이 계속 성장하면 제자들도 계속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승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그럼 제자들이 뭐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제 믿음의 분량까지 지금 성장을 해서 제가 만약에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저를 통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기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주의 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가고 있다면 성도들이 나갈 일이 없죠. 왜요? 계속 성장하는 걸 보니까는요. 그 스승을 보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딪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들은요, 기존의 신학을 가지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는 여러분 지식하고 맞지 않습니다. 특히 중생이나 이런 제가 말씀드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요, 특히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하고 부딪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결교나 감리교는 중생한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줘가지고 성결의 은총을 받는다고 나눠놨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단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중생이 곧 성령 세례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영접하면 그게 거듭난 거고, 거듭난 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틀린 거예요. 저도 장로교단이지만 이 칼빈교리나 이런 것들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제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아니야, 요한 웨슬레가 맞았구나.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걸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장로교단에서 특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두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범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땐 자범죄만 사함을 받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원죄를 몰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주님은 자범죄와 원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자범죄만 처음에는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항상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본성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본성의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본성의 죄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물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중생이에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 체험을 통해서 계속 광야에서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요단에서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그 경지예요. 이걸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을 하면서 계속 자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만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손바닥 뒤집기예요. 순간적으로 성령 세례 주세요. 순간적으로 성결의 은총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알아요. 내 마음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여러분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몇 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두가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죽으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계속 뭐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죽어요. 그러면 그때 성결의 은총이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그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바로 제2의 축복,
성결의 은총이라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은총을 못 받느냐? 물론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고, 거듭난 사람은 왜 이 은총을 못 받느냐? 나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나를 부인하다가 또 뭐예요? 또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예요. 광야생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어느 날은 열심히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부인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내 생각 내 감정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성결의 은총이 임할 때까지는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한 목적인데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죠. 여러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로 해서 다른 거 포기 못합니까? 내 생각 하나 부인하는 거, 내 감정 부인하는 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영혼들을 식물에 속하고 부정한 짐승에 속하고 정한 짐승에 속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동산의 셈입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 잠근 동산이 되었던 신부는 이웃을 위해 동산의 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은 후에도 이웃이 아닌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아가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가 4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생수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물은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파고 물이 괴게 만든 시설입니다. 물이 귀한 중동에서의 우물은 부의 상징이며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물의 특징은 퍼서 쓰는 것만큼 우물에 물은 채워지지만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에 차있는 물의 무게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솟아나지 않고 오히려 물샘이 막히면서 우물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수의 우물이 되고 계십니까? 생수의 우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파야 합니다. 땅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르치며 육체 곧 죄들과 자아를 상징합니다. 생수의 우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흘러나올 때까지 육체 곧 죄들과 자아를 파고 또 파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수의 우물이 되고 계십니까? 생수의 우물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우물인 신부의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이 없어지는 것만큼만 성령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10% 여러분 자아를 죽였어요? 그럼 10% 주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아가 50% 죽었어요? 50% 나타나요. 여러분 자아가 100% 죽으면 주님이 100%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를 죽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없어요.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그냥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그냥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음에서 그냥 명령이 들려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 기적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최양수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저기 장례식장에서 같이 왔던 저분 간병하는 간병인 하나님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미리 알고 기도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들을 해나가면서 야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네 더 친밀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알면은요 죄 못 져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도 짜증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나무인도 있습니다. 목사가 있는데도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남만 판단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있어야죠. 근데 내 안에 목사보다 큰 성령님이 와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을 의식하면 어떻게 죄를 져요? 여러분 짜증을 어떻게 냅니까? 안에 성령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아니 믿는데 짜증을 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강심장이죠.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는 걸 내가 믿어요. 아니 믿는데 지금 짜증을 내냐고요. 안 믿는 거죠 지금. 물론 어떨 땐 주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눈을 감지 않아요. 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보고 계세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잠깐만요 눈 좀 감아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더 크게 떠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그분인데 그분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위해 덮은 우물이었던 신부가 이제는 주님께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열린 우물, 곧 생수의 우물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께 생수의 우물이 된 신부는 내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외적인 성령의 9가지 은사,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은 후에도 이웃이 아닌 주님만을 위한 덮은 우물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다음 시간에 아가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가 4장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무엇입니까? 레바논은 아가 4장 8절에서 높은 지대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략산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유양의 작은 산으로 경험하려고 결단한 신부를 승천의 단계로 이끄셨던 주님이 주님의 신부에게 지금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주님만을 위해 봉한샘이었던 신부가 이제 승천의 단계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위치에서부터 나타나는 표현되는 흐르는 시내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승천의 단계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위치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 봉한샘이 되었던 신부가 이제는 이웃을 위해 열린 샘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신부는 이웃을 위한 동산의 샘, 이웃을 위한 생수의 우물, 이웃을 위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친밀함을 아가 5장에 가서 잃고 맙니다. 우리는 아가 강해를 통해 주님이 신부의 성장을 위해 친밀함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한 신부가 그 일을 통해 다시 주님을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가진 후에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밀함은 갈등을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의 갈등을 겪는 것을 힘겨워하기에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이웃들이 이와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었기에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갈등을 통해 관계 회복이 되었기에 더 친밀해진 것입니다. 제가 제 딸 예라하고 지금은 꽤 친밀해졌습니다. 가끔 예라 생각만 하면 고맙고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등을 통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제 딸과의 갈등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배웠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을 겪는 것이 힘들어 서로 외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갈등을 겪는 것이 싫었기에 어떤 문제에 대해 대화하자고 하면 겁부터 나고 그래서 외면하고 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갈등은 없지만 관계 회복과 친밀함이 상실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도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갈등이 생길까봐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고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을 통해 관계 회복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고 거리를 두고 있기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요 갈등 관계가 싫어가지고 외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야지 갈등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왜? 못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아예 외면하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아예 안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없죠. 편하죠. 왜?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딪혀야죠. 갈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되네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게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중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치워버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꼼짝을 못 해야 되겠거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믿음도 없고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그냥 남편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종을 해야 돼? 난 싫어 하고 이 말씀을 외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편하죠. 근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여러 번 받아들이면은요 힘듭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님, 하기 싫은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갈등이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버려버려요. 왜? 아니,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아내가 시키는 거 다 해줘야 되거든요. 부탁하는 거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내가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지만 나 고치기 싫어요. 그래,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그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싫은 거예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갈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하고 갈등해야 돼요. 난 목사님하고 아무 갈등 없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은 갈등이 없죠. 제 믿음의 수준이라면 제 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부딪혀야 돼요. 안에서 시험이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뛰쳐나가고 싶대요.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밖으로 뛰어져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정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거스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 이게 누가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을 아예 견디기가 싫으니까 안 들어버리면 되거든요. 목사님이 단에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내 귀를 그냥 막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갈등이 일으킬 일이 없는 거예요. 제발 제가 지금 갈등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갈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한 마음 되면 되는 거고, 한 마음이 아니고 그냥 귀 닫아버리면 갈등 안 하는 거예요. 갈등하십시오.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친밀함은 갈등을 통한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갈등하세요.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어떻게 갈등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갈등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피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 있다요, 죽기 전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은 좀 참아주세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시간이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면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갈등, 곧 상황과 이유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말씀드리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갈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십시오. 아버지, 제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 곧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 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물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 순종해, 아니면 건방지게 피조물 따위가 내게 따지는 거야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심으로 아버지의 뜻, 곧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갈등을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친밀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는 칭찬을 받은 신부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갈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갈등을 통한 주님의 친밀함의 상실이 주님의 신부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완전해지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 덮어놓을 봉안샘에서 내 이웃을 위한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